네, 반갑습니다. 오늘 4일째 준비된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종말과 구원, 이런 제목으로 준비됐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면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역사의 소리를 듣고 살게 되면은 역사를 두고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은 영혼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 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역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 많은 그 고대인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헤로도토스가 주장했던 순환사관, 또 운명사관을 중심 삼고 인생을 이루어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힘들지만은 내일 좋아질 수 있고, 또 오늘 좋지만 내일 힘들어질 수 있는 이 순환사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관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섭리사관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가 멸망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천년 왕국에 대한 회의로 인해 가지고 신앙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신국론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를 나누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이 정립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이 그의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중세 기독교의 아버지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기독교를 다시 세우신 분이세요. 이분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자서전을 남겼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오고 가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오고 가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정서를 뒷받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역사관은 정신사관입니다. 헤겔은 고대 사회가 근대로 돌아서게 하는 아주 전환기의 그 사상을 가지고 역사를 바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3대 천재 하면은 나폴레옹, 베토벤, 그리고 헤겔을 일컬어서 얘기합니다. 이 헤겔은 그 유심론을 중심 삼고 그 관념론을 집대성시켰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강대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왜? 물질은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사 앞에 이런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다고 하는 그 관념은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념이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의 진화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고 정신세계가 윤택해짐으로써 우리는 행복일 수 있다 하는 정신사관을 집대성시켰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좌파를 중심 삼고 막스와 엥겔스는 유물사관을 또 집대성을 시켰습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에 의해 가지고 물질의 토대 위에서 정신세계가 형성된다. 그래서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변증법을 중심 삼고 투쟁 논리를 만들었고
오늘날 공산혁명의 소위 이론적 그런 뒷받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 혁명이 일어났고 또 민주화 공산화는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사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과 조직과 구조를 바꿔주는 가장 강력한 백그라운드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토인비 교수는 문화가 발전하고 그 문화가 점점점 고급화될 때, 고상해질 때 역사는 바뀐다. 문화에 의해서 모든 것은 지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고급 문화는 저급한 문화를 흡수 통일하면서 역사의 큰 줄기를 이루어 오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역사관은 다르지만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역사에 종말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순환사관에 있어서도 끝이 온다고 했고 섭리사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이 죄악세계가 끝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신사관도 유물사관도 그리고 문화사관도 오늘의 이 세계는 끝이 나고 새로운 유토피아의 세계가 다시 출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도 말하기를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소멸될 것이다. 역사관에서도 종말이 온다고 했지만은 성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권위 있는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서에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원칙과 그 이상 세계를 우리가 알 때 종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타락의 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남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정도로 해명될 때 이런 문제를 우리는 새로운 해답을,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이렇게 축복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 이상을 완성했다면 그 세계는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 세계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런 가정이 확대되어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세계를 지상천국이라 하고 그리고 육신을 벗고 가면은 천상천국에 살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계를 결과적으로 이루고 말았습니다. 소위 사탄을 중심 삼고 아담과 해와가 비원리적인 가정을 이뤘어요. 그 가정이 확대되니까 비원리적인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세계를 고해라고 했고 지상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게 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가치를 얘기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중심 삼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각이 물질을 중심 삼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은 물질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권력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았느냐 사탄을 중심 삼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소위 동형이질입니다. 똑같은 가정을 이뤘지만은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는가?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은 상대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는 가정이에요. 소위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선유의 조건. 부모라는 말은 자녀가 전제되고, 형이라는 말은 동생이 전제되고, 남편이라는 말은 아내가 전제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유의 조건, 소위 타체 자각, 상대를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탄을 중심 삼은 가정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체 자각.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불만이 많은 거죠. 상대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자기 잘난 맛에 내로남불을 이렇게 생활화되는 그런 현상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중심이 됐을 때는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사랑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은 소멸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없어요. 근데 상대가 중심이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중심 삼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삼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 삼고 판단하면 그곳에는 사랑이 머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중심이 되어 있는 타락한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슬프다는 거죠. 자녀들이 서로 악유 다툼을 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은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 창조 본연의 세계로 구원 섭리를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섭리는 뭐냐면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는 섭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상하셨던 본연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컬어 복귀 섭리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섭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섭리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 그 섭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은 대원칙이 뭐냐? 본연의 세계를 찾아가는 역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방향성은 선입니다. 그 역사를 거스리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결국에 와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성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다시 찾아가는 섭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는 이사야 46장 11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신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뤄내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온전한 개인과 가정과 세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그런 세계를 이루셔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가 복귀 섭리 역사인 것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문화권 발전사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할 수 있는 문화권이 21개에서 25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고등 문화권이 저급한 문화권을 흡수, 통일하면서 4대 문화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 서구 사회를 중심 삼은 기독교 문화권, 힌두교 문화권, 그리고 우리 극동을 중심 삼고 유부선을 중심 삼은 극동 문화권. 이 4대 문화권으로 형성이 됐는데 결국에 가서는 기독교를 중심한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하고 하나로 통일되어져 가는 추세가 바로 21세기다. 이렇게 토인비 교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하나의 문화권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자기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언어가 갈라졌고 문화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갈라진 것을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이거예요. 어떻게? 문화권을 중심 삼고. 따라서 문화권의 발전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섭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과 종교의 동향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라이사 랜달 교수님은 정말 대단한 수학 천재 교수였답니다. 근데 수학적으로 신이 없다는 거 이거 증거하고 싶었어요. 왜? 이분이 유물론자예요. 근데 증거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했고 이분이 물리학 박사가 됐고 물리학 교수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자 했으나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해보자 해가지고 피자를 5조각으로 쪼개서 그 중에 한 조각을 하나님으로 가상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이 우주 만상의 모든 것을 집합시켜보니까 교집합을 시켜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다. 이것을 일본 NHK를 중심 삼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분이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걸 증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과학이 증거하는 시대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같은 그 대단한 박사는 뭐라 그랬냐면 99%는 인간이 노력으로 두뇌를 가지고 과학을 진척시킬 수 있지만 1%의 영감이 없이는 과학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종교적인 영역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은 종교를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또 하나의 기관이 뭐냐? 과학이에요. 우리 마음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 종교라면 인간의 육신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완성될 즈음에는 종교와 과학이 하나의 문제로, 종교는 과학으로 접근하고 과학은 종교로 접근하는 하나 되는 그런 추세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가 종교와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쟁사입니다. 왜 투쟁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개인 가정이 완성됐다면 조화, 통일, 화합, 행복의 시대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악의 실체인 사탄을 중심 삼고 역사가 출발했기 때문에 선과 악의 투쟁사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내 본심과 사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둘로 나눠지고 사회와 국가와 세계가 둘로 나눠져서 싸웠잖아요. 그것이 세계 1차 전쟁, 세계 2차 전쟁. 그럼 전쟁은 그러면 멸망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냐?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맹을 만들었고 그 국제연맹의 정신은
패전 국가가 식민지를 다 해방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국제연합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승전 국가가 식민지를 다 해방하면서 모든 나라가 형제 국가가 됐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구가 뭐냐? 유엔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1차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3차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전쟁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사상적입니다. 유물론이냐 유심론이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것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사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 인간 세계는 평화의 세계가 도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지막으로 성서를 중심 삼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이 지구성이 생명나무 동산이 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생명나무를 계시록 22장 13절을 중심 삼고 다시 찾아 세운다. 다시 찾아 세운다는 말은 복귀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인류 역사는 곧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말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말세가 있었는데 왜 그런 말세가 오게 됐고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에 의해서 사탄 주권의 죄악 세계가 메시아의 강림을 전환점으로 하여 하나님 주권의 창조 이상 세계로 교차되는 시대를 말세라고 한다. 따라서 지상 지옥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때다. 그러니까 말세는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런 때가 아니고 대전환기예요.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권의 세계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선주권이 지배하는 선주권을 중심 삼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때가 바로 말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세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복복자의 소리음자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과 자유와 자유의 세계에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말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역사 속에서 말세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가 말세였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죠. 과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기를 원했지만은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함이 노아 할아버지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해서 그걸 감췄기 때문에 마치 아담과 해와가 하체를 가렸던 것 같은 소위 나는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고 사탄과의 대상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침범을 받아 그 섭리가 적그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가 말세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내가 심판주로 오셨다 했고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심판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의 때가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말세의 한 때를 준비하시지만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연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예수님, 재림주는 소생, 장성,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약의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말세를 예시하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건 노아 때 한 말이에요.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좀 상치되잖아요. 내가 땅과 함께 멸하겠다 했는데 전도서를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멸망하겠다, 멸해버리겠다는 그런 땅이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하다는 표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악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탄을 중심 삼은 악주권의 세계는 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이것은 자연계에 있는 우리가 소위 지구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지구성이 왜 멸망하겠습니까? 왜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은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말은 처음 하늘은 사탄을 중심 삼은 하늘과 땅을 말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을 중심 삼고 새롭게 이루어질 선주권의 세계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성경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악주권의 세계를 멸한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선주권의 세계가 새로 세워진다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불심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불로써 심판한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쇠를 녹일 때 풀무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에 타서 다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쇠가 녹아나는 그런 불로 우리를 녹여버리겠다.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심판하시러 오신 게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은 불로서 어떤 행위도 한 기록이 없어요. 또 불로서 심판할 리도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야고보서 3장 6절에 불은 곧 혀요, 혀는 곧 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혀는 곧 불이다. 혀의 기능은 그거 아닙니까? 먹는 것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혀는 말씀을 말해요. 혀는 곧 불이다. 불은 무슨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혀는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 불같은 뜨거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또 막 열을 내게 하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약간 들어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야, 불을 뿜는다 이렇게도 말하고, 어른이 화가 나가지고 젊은 친구에게 막 얘기하면 불호령이 내렸다. 불호령이 내렸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성령의 불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길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럼 불로서 심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불로서 심판한 게 아니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불법한 자가 많이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리라. 이야, 참 귀한 말씀이죠.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불온한 생각이 나타나다가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잖아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사야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의 막대기가 혀 아닙니까?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막대기가 아닙니다. 철장으로. 야, 저는 여기서요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럼 이 시대 철장이 뭐냐면 원리입니다. 사람을 질 그릇에 비유하잖아요. 장독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 장독이 있는 곳에 철장을 들고 지나가기만 해도 장독이 다 깨져가지고 간장도 터져나오고 된장도 터져나오고 다 터져나옵니다. 그처럼 세상은 질그릇 부셔지듯이 부셔질 줄로 믿습니다.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내가 원리를 무장하고 나가게 되면 세상은 질그릇 부셔지듯이 부셔지는 거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저를 죽일 것이다. 악인이 많이 나타나겠지만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될까요? 불심판이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왜 말씀으로 심판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가지고 지었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것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 세우는 섭리 역사도 뭐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됐고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다시 말씀으로 구원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 원리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시체가 일어난다. 제가 이태리를 가보니까요.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죽으면은 전부 다 그 지하의 무덤에다가 뼈가 없어 이제 그 사자가 먹어가지고 뼈가 없어지면 뼈 사이를 진흙으로 뼈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사람의 유형을 다 만들어서 그 아파트식으로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냥 가장 많이 있는 곳에는 시체가 70만 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관이 전부 다 석관이 있습니다. 그 석관 속에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해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면 그분들이 석관을 열고 다 일어선다는 거죠. 시체가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원리를 보게 되면은 낙원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낙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어둠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원의 문이 열렸을 때 그 영계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은 무덤이 열린다. 어둠이 걷힌다. 닫혔던 마음이 깨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듣고 나면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변화와 부활과 중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겠다는 또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주를 영접한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선주관권 세계를 말해요. 땅은 악주관권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지만 하늘에서 온 자예요. 왜? 선주관권 내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늘과 땅,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성서에도 보게 되면 헤븐,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세계를 헤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입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을 안 하신 분도 이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야곱에게는 12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들이 11명이잖아요.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이제 얘기하니까 야곱의 해명이 그거예요. 네 애비와 네 어미와 네 한 11 형제가 정녕 너에게 경배를 한단 말이냐? 믿을 수 없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별들은 형제를 말하는데 소위 신약 성서를 중심 삼고 보게 되면 아버지는 예수님이고 어머니는 성신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타났을 때 구약을 중심 삼은 말씀이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서가 빛은 빛인데 어둠을 밝히는 빛은 빛인데 신약의 말씀이 나왔을 때 빛을 잃었다 이거예요. 왜? 빛은 흡수를 하잖아요. 보다 강한 빛이 보다 약한 빛을 흡수해요. 그러니까 강한 빛이 나오면 약한 빛은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불빛이 있지만 태양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전깃불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대낮에 밖에다가 전깃불을 켜놓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재림 주님 말씀에 의해서 선약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빛을 잃고 그 복음의 말씀만을 고집하게 되면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주여 주여 소리치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일까?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말세와 현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번 이 화면을 봐볼까요? 예수님 당대가 말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오래 살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언제까지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대답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않아서 내가 다시 올 것이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금방 올 것으로 말씀한 것과 반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을 아나니. 사회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어지는 그때가 곧 내가 올 때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극도로 발달할 때가 재림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말씀만 하는 시대예요. 지금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뉴욕까지 가는데 15시간이 소요되지만은 이제 마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2시간 40분이면 뉴욕을 간다지 않습니까? 또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지구에서만 약 1000여 명이 지금 동시 시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날까지 보면 4,000명 정도가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자리에 있는 것을 전 세계가 같이 보고 전 세계에 되어지는 현상을 한 자리에서 보는 것, 이것을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곧 메시아가 와서 섭리하는 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가 바로 말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봄이 되면 땅은 섰고 하늘은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때가 봄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섭리의 봄이 되면은 영계와 육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꿈을 꾸고 몽시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말세는 바로 지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대 축복 복귀의 현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을 주관하다 축복을 주셨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현상을 보게 되면은 생육하라. 그 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잖아요.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잖아요. 요즘에 개인의 인격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의 자유가 복귀되고 박애주의 사상이 고조되고 만민평등 사상이 고조되고 본연의 가치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2축복인 가정을 완성하라 하면 인류 대가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문화권을 중심 삼고
한류를 중심 삼고 세계가 지금 한국을 주목하잖아요. 이처럼 언어가 서로 소통되고 문화가 소통되고 국경이 사라지는 노비자 노패스 시대가 되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세계 FTA라든가 기구가 만들어지고 세계적인 기구가 우리 생활권을 지배하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형성된 걸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완성기에 이르렀다.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종교와 예술을 중심 삼고 내 마음이 펼쳐지고 외적으로는 과학과 경제를 중심 삼고 얼마나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이제 AI가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이 귀가하시게 되면은 누가 와서 마중을 하냐면 AI가 마중을 합니다. 커피를 한 잔 준비할까요? 이렇게. 그런 환경권이 현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가 되면은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상태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본연의 세계로 돌이키기 위해서 종교는 내적 진리를 중심 삼고 인간의 심령과 지능을 복귀시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그리고 무지한 상태는 우리의 지능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진리 말씀을 중심 삼고 심령을 깨우고 지능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고 싶다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정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종교만 세웠느냐? 아니에요. 과학을 세웠잖아요. 그럼 과학을 중심 삼고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적 진리에 의해서 내적 지능이 복귀돼요. 근데 과학과 경제를 중심 삼고 외적 진리에 의해서 외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사물을 분석하고 꽃을 바라보면서 야, 이게 과학적이고 정말 예술적이고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런 환경을 지어주셨구나. 종교에 의해서 내적인 무지가 극복되고 과학에 의해서 외적 무지가 복귀돼서 우리 인간의 지능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의 그 창조 본연의 지능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말씀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적 진리와 외적 진리가 하나 되는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중심 삼고는 복음을 주셨고 이 시대의 재림 주님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원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원리 말씀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면서 하나님의 심정의 깊은 골수를 상속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적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닮아가는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느냐? 과학적 표현이다 그 말입니다. 과학적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성경의 근본 내용을 다 해명하고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해명하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해명하고 창조 본인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어떻다고요? 과학적 방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화회원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대전환기입니다. 대전환기가 뭡니까? 낡은 시대가 청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섭리의 대전환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 혼돈에 선과 악이 교차되는 순간에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새 시대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십자군 전쟁에 의해 가지고 교황을 중심 삼은 세력이 다 멸망을 합니다. 흑사병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기독교 봉건 사회가 완전히 청산되고 새로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중심 삼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도 잠깐이에요. 약 400년에 걸쳐서 그 시대가 청산되는 것은 소위 스페인의 독감을 중심 삼고 영국의 그런 왕조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이것은 새로운 한반도를 중심 삼은 신통일 세계가 펼쳐지는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을 해요. 낡은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오는 그 변곡점에 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코로나19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악주권의 세계가 있고 선주권의 세계가 있는데 악주권의 세계는 사탄이 지배한 그 세계는 선한 사람을 핍박하면서 하강 곡선을 그어왔어요. 근데 선주권은 핍박을 받으면서 몰리고 쫓기고 얻어맞으면서 점점점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보면 핍박을 받은 사람이 선이에요. 핍박을 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 존재가 누구냐? 악이에요. 그래서 악주권과 선주권이 교차를 합니다. 그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소위 세리와 창녀와 어부가 악주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 그들은 정보를 팔아먹었어요. 창녀는 로마 군인하고 잠을 자면서 자기 나라의 정보를 팔았어요. 세리는 감춰놓은 자기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재산까지 파헤쳐가지고 세금을 걷어냈어요.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어부 베드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악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었던 교법사나 율법사나 대서기관이나 이런 분들은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고대했지만 그들은 결국 이 말세의 한때를 맞이해가지고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선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부와 세리와 창녀들은 그렇게 치탄을 받았지만 이 지점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자가 되고 교황이 뭡니까? 베드로의 상징 아니에요. 베드로의 후계자가 교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봤던 판토마임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5분짜리 판토마임은 어린아이가 벤치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앞으로
거지도 지나가고 깡패도 지나가고 영국 신사도 지나가고 대학생도 지나가고 이게 끝나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제가 해석할 때 그거예요. 그 버려진 어린 아이를 만약에 거지가 데려갔다면 그 아이는 거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됐다면 불량배 되는 거예요. 대학생이 데려갔다면 아마 신문을 배달해서라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영국 신사가 데려갔다면 그 귀족 집안에서 귀족의 자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시대를 알지 못하고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근본 13일의 이 대원리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참 생명과 참 혈통과 참된 근본을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 만나서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가치의 세계로 비상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